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신학에서 사도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 설교할 때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주, 왕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자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주다,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저 요엘서 2장에 800년 전에 증거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증거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생명의 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이 생명의 길에 갈 때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피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이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시편 16편 3절에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 믿고 따라오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는 거요?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느 것이 부담이 되거나 무엇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런 면에 예수 믿는데 즐겁지 않고 불편할까? 분명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똑같은 사랑으로 맺어지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이요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님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자신의 신앙, 과연 나도 예수를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담되면은 고백해봐요. 주님, 나는 이런 게 좀 주님하고 불편해요. 왜 그게 불편할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님이 답을 줘요. 나는 네가 좋은데 너 그런 것 때문에 내게 불편이 되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그럼 약속해 줬을까?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나? 요한 1서 2장 25절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걸 약속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을 약속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 길 가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약속한 거예요. 영원한 내 영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많지. 그렇죠? 그럼 초점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너에게 못 줄 게 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는 시한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7, 80년 그냥 겨우 천국 가기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다 애워서 알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 만나려면은 누구를 통해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 직접 하나님 만나면 뭐한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 생명의 길이 어디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의 형성이잖아요. 가족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 없고 죽은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못 도와줘. 예,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 썼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성경 안에 뭐가 있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이 예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핍박을 겸하여 받는 이 사람이 내세의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면 뭐가 정확한 거야? 영생, 생명의 길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합니다.
노후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책 이렇게 세워야 돼. 우리는 노후 대책 이 땅에다 세워야 돼. 하늘나라에다 세워야 돼. 하늘나라도 세워야 돼. 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살 거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 어디 가서 살 거냐 따라서 거기다 세워야 되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두 사람이 이 땅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이 땅에다 노후 대책을 세웠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거니까 하늘나라에다가 노후 대책 세운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으로 받았고 세상에다 노후 대책 세워서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거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뭐 받았다? 고난 받았대. 누구 때문에 고난 받은 거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어. 그리고 그는 노후 대책을 어디다 세웠다? 하늘나라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노후 대책을 거기서 보내는데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어디 간 거 이 사람?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세우십시다. 지혜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영생에 들어오게 하실까? 여러분,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생명의 길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의인들이 들어간다. 여러분, 의인이셔요? 어떻게 의인 되셨어요? 타락했던 우리 사람의 영이 어떻게 하면은 의인이 됩니까? 한번 성경 보십시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의인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님의 길이 뭐하다? 의로운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면은 우리도 어때?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의 길로 가면 우리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의롭대요. 그러면 우리 누구 길 가야 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로 가야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영이 로마서 8장 10절에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 우리 영이 의롭게 살아나는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이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이 의롭게 되는지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뭐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의롭다라고 받게 된다.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 말이 뭐다? 영이다. 내 말이 뭐다? 생명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내 영이 의로워지고 내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새겨지니까 영이 풍성하고 의로워져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영이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 안 하면 무조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너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이 편하게 않는 너는 누구냐?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내 몸에서 손 떼라. 내 영혼의 몸에서 손 떼라.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명으로 바뀝니다.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 보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생명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길거리고 누구 넘어지고 그러면 다 도와주고 아프면은 뭐를 해달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 아니요. 근데 그걸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데 간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답변이 이래요.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게 묻느냐? 그랬을 때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선한 일을 알고 싶으면은 그 말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라 한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게 뭐다? 선한 일이다. 지금 선한 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명들을 지켜야 네가 선한 일을 한 거다. 잘 보세요. 주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돼. 근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그걸 선하게 봐. 그걸 많이 쌓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생명의 길로 간 것은 아니다. 그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지. 덕을 쌓는 건데 그 덕은 죽은 자에게는 필요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덕을 쌓아야 상급으로 받잖아요. 선한 일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선한 일, 즉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얻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답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했는데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 버린 거야. 영원히 살아난 거야. 내 영이 죽은 영혼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누구 계명?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걸 지키면 뭐한다? 생명이 부활된다. 이게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냥 살아나는 거, 이 땅에서도.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너의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누구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이렇게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계명을 지켜 나와 같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명령한 거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시고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생명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는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어.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예?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 빛이 나. 생명의 길은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 그 사람 실패한 거예요. 신앙.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 지금 알아. 지금 알아야 돼. 예수가. 그래야 영생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100%? 그래야 돼.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 못하면 오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확신이 생겨야 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어떻게 옮겨졌을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사망에 있었잖아. 들을 때, 야, 저거 영생 온대. 와, 평안이 있대.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서 옮겨진 거예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옮겨졌어요? 확실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한다?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리라.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졌다 이 말이요. 영생이 솟아나리래. 여러분 예수님의 물을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찾아서 읽으면서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은다?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더라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나서 영생을 주는 그 증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완성한 거예요. 근데 성경만 읽어놓고 예수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영생 못 얻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었으면 이 성경이 곧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읽으면 전부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은 다 누구가 발견돼야 돼? 예수만 발견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4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수께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니,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도 읽고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하는데 누구께 아나? 예수님께 아나. 응?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요. 세상에 예수께로 안 오는 것을 주님이 천국에 가는데 내게 꿈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께는 안 오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안 가는 건 타락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안 가고 있으면은 이건 타락입니다. 절대 우리는 누구께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 혼자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왜 혼자 계세요? 저 밑에 수많은 사람은 따로따로 다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요. 저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제발 저들 좀 내게로 오게 좀 돌이켜 줄래? 그렇게 내게 주님이 부탁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영생 있는 줄 알고 성경도 상고하고 기독교가 영생 있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영생 얻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돼? 예수께 와야 돼. 근데 예수께는 안 온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 가십시다. 예수께 가야 목마르지 않고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돼. 에너지가 넘쳐야 돼. 여러분, 에너지 막 넘쳐요? 여러분은 뭐 할 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어떻게 충당시켜? 요즘 일렉트리 차가 많이 나와서 그냥 갖다 꼽아버리면 그냥 풀로 차잖아. 100%로 꽉 차잖아. 여러분은 천국 가면서 생명일 가면서 뭘로 충전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넘치냐 이거예요. 한번 에너지가 뭘로 넘치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은 우리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하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 솟아나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약을 꼭 드셔야 에너지가 넘쳐. 이거 비타민이요. 또 보십시다.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은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서 충당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힘이 어디서 나와?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요. 제발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마. 예수 이름 불러야 힘이 나서 에너지가 넘쳐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다른 사람 김집사 이집사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 불러.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힘이 나. 에너지 넘쳐. 여러분이 마음이 찹찹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갑자기 없어요? 예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다가 뭐 하다 보면은 성경 보는데도 기분이 찹찹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건 주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믿고 갈 때 기분이 찹찹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괜히 어깨가 축 늘어질 때 예수 이름 부르세요. 힘이 솟아요. 해봐요. 해보고 다음 주에 아유 목사님 그거 진짜 비타민 C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소유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서 생명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소유했어요? 그럼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으로 보존된대. 그럼 여러분 자기 생명 미워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사랑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 자기 사랑한대요. 아이고 너 오늘 수고했다.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오늘 수고했다. 잘했어. 막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심리학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 아니에요. 이게 대처신학이요. 성도들이 성경 대신에 대처하는 게 뭐예요? 심리학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서도 요가 가르치대. 요가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 세상 사람은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지 마. 명상에 잠겨버리잖아. 못 일어나. 잠겨가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뭐가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물은 거야. 네가 생명의 길 찾았으면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생명을 사랑하면은 네 생명 네가 사랑하면 뭐한다? 잃는다 그랬어. 자기가 자의자찬 너 오늘 박정렬이 수고했다. 오늘 큰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발도 마사지하면서 그런 소리 막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생명을 네가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럼 나는 내 생명 미워하고 있네. 그럼 뭐가 미워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뭐가 미워하는 건지 자기 생명을. 누가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미워하는 거. 어떤 모습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요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면은 이게 뭐하는 거다? 내 생명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게 미워하면 뭐라 그래? 한바탕 붙어버려. 너 이리 와.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얻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깔보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거 뭐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하고 욕을 먹고 예수님의 믿는다라고 내 이름을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다. 이게 네 생명 버리는 거다. 누구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나 살리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 어떻게 버리셨어? 나 때문에 딱이 맞고 나 때문에 못 배웠단 말 듣고 나 때문에 아이고 저것은 나사렛 출신이요. 촌놈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별소리 다 들었어. 자기 생명 버리셨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별소리 다 들은 거 여러분 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자신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 받을 때 아무 소리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제 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으네. 골방에 가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요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주님도 이 땅에서 그런 소리 다 들었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핍박받고 욕먹고 나면 주님 믿으면 높아지고 대접받는다고.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나 철들래? 기도하면 답이 그렇게 올 거 아니야. 너 대간절 언제 철들래? 12 사도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 욕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욕을 했으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저들 몰라요. 자기 생명 버린 거잖아요. 저들이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벌 주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미워할까요? 여러분, 왜 미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과 지금 교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을까?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십시다. 항상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 말씀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나?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알겠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옆에서 치근덕거리고 핍박하고 비웃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지 알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니까. 우리 주님이 더 정확하게 또 말합니다. 자, 택함받은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 이유를 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왜 핍박한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우리 핍박받은 거 자랑스러워야 돼, 안 해야 돼? 자랑스러워야 돼. 내가 아버지 말씀 지켰더니,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대접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잘 믿으면 대접받는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잘 믿으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의시대다가 쥐어 터져.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되잖아, 생각. 그러니까 핍박 받아 안 받아? 절대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 핍박 받으려면 뭐라고 그래? 살짝 가서 비비면서 왜 그래?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이러면서 핍박 안 받아. 우리 뭐 잘못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나도 핍박 받았고 저들도 핍박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 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정확하게 알면은 핍박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 불쌍해. 왜? 저들은 죽은 자잖아. 세상이 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미워하냐? 왜 미워하는 것 같아? 다 같이 다른 냄새가 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 서로 다른 냄새가 나.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 입만 열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 냄새만 나. 그런데 세상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냄새나?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 뭘로 구별하는 줄 아세요? 냄새로. 그러면은 어느 다른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어머니가 죽거나 이렇게 버림을 당했으면 곧 데려다가 지금 다른 새끼를 품고 있는 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갖다 주면은 물어 죽여버리죠. 이게 어떻게 해? 그 어머니 냄새를 갖다가 얘 꼬마를 막 들이입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누가 했어? 야곱이 그래서 한 거예요. 에서의 향취를 옷도 제일 좋은 걸로 발라서 막 하고 야곱의 모습 냄새는 없어지게 하고 에서의 냄새를 맡게 해서 축복받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누구 냄새 나야 돼? 예수 냄새 나야지. 왜 예수의 향수가 안 나오지? 아이고, 당신 예수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당연히 딱 보니까 예수 냄새 나네. 사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도 말투도 행동하는 것도 다 저 나사렛 예수하고 같으네. 너희 한 당이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냄새 나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갈 때 세상 옷 딱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냄새가 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보아하니 너희와 우리가 같은 듯한데 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 아니야. 희족속하고. 여러분,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 무슨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 영생의 냄새가 나와야지.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성도들이 이탈하도록, 자꾸 길에서 이탈하도록 무엇이 방해할까? 내가 예수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이 길에서 이탈하도록, 탈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탈선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를.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4장 18절 에베소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니,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잘 가는데 자꾸 방해를 받아. 잘 보세요. 누가 방해했어 지금? 아무도 방해 안 했어. 누가 방해한 거요? 내가, 내 자신이 방해받은 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생명의 길에서 떠나도록 누가 이탈하도록 만들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대. 첫 번째. 요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운데 총명이 뭐예요? 아이고, 이놈 총명하게 생겼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려요. 우리의 총명은 뭐가 총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총명이요. 이 총명은 뜻이야. 뜻,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어두워져. 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트레이닝도 받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도록 여러분이 훈련 받고 해야 된단 말이야. 예? 날씨만 추워지면 눈이 온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부터 문 닫으면 얼마나 기뻐해. 아이고, 오늘 일찍들 가세요.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기뻐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게을러져.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명령에 몰라.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트레이닝 받고 있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 그 말씀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는데 왜 내가 안 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전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면 도전해요. 두 번째, 무지하며 생명에서 떠나. 무지하대요. 무지가 뭐요? 알지 못하는 건 뭘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냐? 무지해. 알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중에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우고 나면 아이고 허생생을 살았네. 진작 배울 걸.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좀 쓰고 이렇게 배우고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다가요 이해가 안 되면은 목사에게 전화하든지 아니면은 엎드려서 기도해. 주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 해주세요.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죠. 엄마 아빠니까는 이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알았어. 무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모르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에서 이탈한대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고해져. 딱딱해.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누가 우리를 핍박한 게 지금 아니에요. 생명의 선에서 이탈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트레이닝 받고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끝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교제예요. 하나님하고 대화야. 묻고 가르침 받고 계속 알려고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왔다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갔다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옮겨졌지? 다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형제라고 부르노니. 우리가 예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 그러다고요. 브라더 지저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아니 아무리 왕이 나보고 친구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아무리 친구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그래도 제발 기어오르거나 막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갔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는 줄로 먼저 알고 있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부활하시고 나서 너의 아버지. 왜 우리가 형제예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가 예수 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피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해가 돼요? 촌수 좀 잘 따져요. 이 촌수 안 가르쳐주면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내 손주도 아버지 하나님, 지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랬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돼요? 우리는 한 피 받은,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요. 그러면 당연히 내 형제 주변 사랑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옆에 우리 김장로는 내가 사랑했더니 사망의 생명에서 옮겨줘? 내 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그래 지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 안 옮겨져. 절대 문자에 빠지지 말고 자세히 봐. 자세히 보면은 뭐가 뭔지를 알 것이다 그런 거잖아. 자,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어서 걸어가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은 이끄실까? 우리 어디로 이끌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는 어디로 이끄시든가 주님이.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둠에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돼 있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발을 닿는 곳이 평강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들이 평강의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평강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 여러분 예수 계속 믿는데 여러분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리라고 그랬잖아요. 속에서 흘러나리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해서 생명 기쁨이 넘쳐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좀 이따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요즘 계속해서 30일 동안 기도할 때 주야로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좋은데 목회자가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요? 야, 그 기도 모임 한 거 고맙다. 내가 얼마나 항성해요. 제가 종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잘하고 잘못한 우리 주님은 안 봐. 제가 나를 찾아 온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수가 넘치는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 공평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운 길, 공평의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뭐라고 그러냐? 나의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그 가운데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뭐를 얻어? 재물을 얻어. 우리 곳간이 풍성하게 채워져. 할렐루야. 여러분의 곳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찾는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 어디 있어? 온 세상이 난리야. 진리 찾니라고, 영생 찾니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곧 가시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는 길로 와야 아버지께로 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3장 16절에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야. 그러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호색을 쫓아가 진리의 말씀이 항상 회방을 받아. 평강의 길 반대편에는 파멸이라고 그랬어. 고생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 자꾸 화려한 세계를 좋아해. 회방을 봐도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평강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해야 돼. 좋아, 여러분, 생명의 길 가고 있어요? 가면서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가 생명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을, 평강의 길을 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다른 말로 세마포, 깨끗하게 빨으라 이거. 자주 우리 옷 계속 빨아 입잖아요. 세탁하잖아요. 두루마기 빨으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속여요, 자신을. 뭐라고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아유, 나는 괜찮아. 오늘 김 집사가 안 나왔네. 다 김 집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구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비교할 때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더 정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어디다 세탁해야 희게 되죠?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세마포를 씻어서 희게 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죄에 대해서. 믿습니까? 어디 수양해가지고 여러분 깨끗하게 받는 거 아니요. 명상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요. 좋은 말, 어떤 사람의 명언 듣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욕망이 강해져요.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할까? 알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모른다. 그 길을 찾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 만나는 지혜와 지식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품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야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으면은요,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두 마음, 세상에도 살고 싶고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가룟 유다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누가 방해한다고 경고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도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했어요. 경고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닌 거는 아니요. 죄는 죄예요. 믿습니까? 절대 이거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이런 것을 미혹받도록 누가 그러면 하냐 이거예요. 누가 미혹을 주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누가 미혹시키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선지자 이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진짜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 사탄이 와서 여러분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 같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럼 미혹 당하는 거예요. 야, 꼭 다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돼 하면은 그래? 금방 미혹을 받아. 내 육체만 어떻게 좋게 편하게 해준다고 하면 금방 바뀌어버려. 불법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아주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에이구 이거 하나쯤이야. 아담 하하가 그 하나 먹은 거예요. 많이 안 줬어. 하나 먹은 거예요. 가장 나와 비슷한 사람이 타락시킨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하 미혹시키는 거 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어, 사도들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로우신가 같이 의로우라는 거예요. 너 그대로 의롭게 살아라. 그냥 절대 다른 거 가지 마라. 믿습니까? 이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찾으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될까요? 예? 예수님 찾으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멘.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지 그 사람들도?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찾으려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찾는 사람을 뭐한다? 찾고 돌아다니신다. 누가 오늘 나를 찾고 있나?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은 이 지구를 쳐다보면서 야, 누가 오늘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을까? 만나줘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0절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자기 찾는 사람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싶을 수 있는 때까지 만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찾기만 한다면. 믿습니까?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얼마나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 진짜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가? 같은가?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얼마나 다를까?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 며칠이면 들어가? 7일이면 들어간대요, 역사학자들이. 근데 광야길로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오기는 얼마나 걸렸어요? 2년 걸렸어. 피해서 온 거예요. 2년 걸려서 왔는데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분명히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 사람의 길로 왜 안 갔다고? 인도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뭐가 일어나? 다 같이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전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동안 가는데 전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전쟁 피해가 아니라 그렇게 간 거예요. 2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 속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오늘 화가 이빨 나서 뚜껑이 열리고 막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다 멈춰버렸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딱 누구 말만 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 막 욕하고 별소리다. 욕 먹죠? 하도 욕하니까 그랬대요. 내 나라 미국 내가 지키는데 왜 니들 욕하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생명의 길로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를 쫙 굴려봐, 성경 66권을. 생명의 길 어떻게 생겼어요? 좁아. 역시 김 지사는 꼭 필요해.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못 들어간지를 보세요. 생명의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은 다수를 기뻐하죠. 투표해가지고 많으면 이겨버린 거예요.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2패로 나누어졌어. 10명의 말을, 정탐꾼의 말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생기고 2지파만 지지하는 국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 네, 들어가지 말자 한 사람이 이겼어. 2년 동안 가나안 앞에 요단강에 왔는데 이대로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가자. 갔다 와서 보고서를 들어보니까는 다 누구 것 따라? 10명. 민주주의가 천국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도 민주주의 방법으로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는 누가 뽑아? 자기가 뽑아. 지가 뽑았는데 누구 탓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자기가 뽑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일꾼 세울 때도 여러분에게 물은 거예요. 하기 싫으면 지금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뽑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로 누가 뽑은 거예요? 내가 뽑은 거예요. 그럼 내가 뽑힌 거예요? 누구 탓을 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문이 좁대요. 길은 협착하대요. 찾는 사람이 적대.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길이 문이 넓은지, 길이 아주 협착하지 않는지, 찾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이 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넓은 물이 되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길이 협착하대요. 여러분, 길이 얼마나 협착할까요? 얼마나 협착한 것 같아?
한번 성경 한 절 읽어보면 협착한 거 알 수 있을래나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길이 협착하다는 게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길을 협착하게 만든 거예요. 예? 이게 길이 협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뭐가 많아? 핍박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이 없는 데로 가는 것이 뭐예요? 넓은 길이요. 조금만 예수 믿고 이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으라고 그러면은 들어 안 들어?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겠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안 바뀌면 못 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우겨싸움 당하고 조금만 이 길을 막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가버려요. 그래서 다 핍박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거기 가면 신나. 이해가 돼요? 우리 주님은 환난 받게 하는 자, 이 협착이 환난 받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이에요. 우리가 환난, 어려움, 고통 오면은 예수 편하게 믿는 대로 선택해서 말 않고 있으면 그리 가버려. 여러분, 찾는 이가 적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하는 말이 구하라 해도 안 구해, 찾으라 해도 안 찾아, 두드리라 해도 안 두드려. 그러니까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봤어요? 아유, 천국 가면 보겠죠. 그래. 여러분, 예수 봐야 되잖아요.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 가봐야지.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기도 안 해요. 아파도 기도 안 해요. 생각으로만 젖어 있어. 입을 열어서 거절 안 해요.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쓸 만큼 썼어요. 고쳐진다 해도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제 늙어서 나 의사 보고 말래요. 그래. 기가 막혀. 기도가 안 돼.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던 목사가 자기 내일 암 수술 받으러 갈 때 그날 성경 말씀 읽은 게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회개하고 거기서 자녀들한테 기도받고 그 목사님이 암이 치료된 거예요. 저는 문제 생기면 주님한테 다 고해버려요. 주님, 우리 교회 이러는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종에게 말해 주셔야 제가 뭘 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아이고, 천천히 가서 날 잡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거 하지 마. 바로 그 자리에서 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디 선교사 기차에서 내려서 비가 철철 오는데 가야 할 주소들을 다 놔두고 온 거예요. 비가 오는데 철철 오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무릎 딱 꿇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오 형제여,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비 피해서 다른 데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이요. 근데 형제여,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당신 데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봐요. 우리 마음 보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그리 강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찾는 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어려워도 안 구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지 않아. 두들려야지 열리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해봐요. 하나님이 만나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은 이제 진짜 이거구나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찾았다면은 자기 친구를 메고 왔던 이 내 친구처럼 지붕을 뚫고라도 갈 길이 막혀도 내려내더라 이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자기 신앙 예수를 찾고자 그들은 했어요. 그게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명히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가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발견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다 팔아서 사셨어요? 진짜 다 팔아 사야 돼. 저는 다 팔았어요. 나는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음을 다 팔고 가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알았던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내가 설 곳이구나. 돌아와서 깨달으면 돌아와야 돼. 예수밖에 없구나.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이때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경건이지? 여러분, 우리 경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사도들이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이 뭔지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요게 경건이라는 거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절대 여기에 반문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경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뭐나? 경건이다. 이게 경건이다. 경건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하늘의 천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받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습이 뭐다? 경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야, 경건을 누구에게 줬어? 우리에게 줬어. 예수의 이 경건을.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을 다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이 뭐예요? 다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받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의 성품을 다 받았어. 이 경건을. 그게 뭐였어? 믿음이요,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 우애요,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요? 경건이요. 전부. 이게 예수의 경건이요. 이걸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신의 성품, 신의 자녀다. 우리 신의 자녀죠?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라는 이 사실,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 되신 예수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 주시고 놀라운 이 경건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이 아버지 성품을 주시고 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공급하는 하늘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여러분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이 역사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 소망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하며 하나님 정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며 신앙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경건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여 감화 감동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 머리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되실지어다. 아멘.